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에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정말 향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나 깨나 천국만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어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종이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에 모든 병마와 불편한 것들이 다 물러가 남은 생애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은 이제 한 뼘의 길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기쁨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에 무슨 미련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천국 가는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옵고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잠시 잠깐면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생의 삶에 우리의 전부를 투자하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외침을 통해 무서운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허용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상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박한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을 꼭 아직 안 만난 사람도 있으니까 그 믿음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귀가 있다면 들었을 테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들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다가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결정은 내가 해요. 집을 살 거나 전세를 갈 거나, 물론 돈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한국에 살 거나 미국에 살 거나, 대학을 갈 거나 말 거나, 본인이 선택한 대로 결과대로 살면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 뜻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겁하다, 비겁하다, 알량한 종교심이다, 그러려고 예수 믿냐, 그런 비판을 듣고서라도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죽은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리저리 잔머리를 써보고 피해보려고 어쩌고 저쩌고 신학적으로 대해보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늘어나 봐도 결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그 어떤 말도 안 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왜? 속았기 때문에. 거꾸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 아닌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지가 절단돼서 죽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전부가 아니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고, 나는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이 생겼는데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요. 이 땅에서 칭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양이 안 찰 수도 있지만 내 딴으로는 조금 삐딱했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엉뚱한 짓을 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대학교 때 가서 돈 들이면서 이런 짓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우리는 어찌 1, 20년만 버티면 되지만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 할 때 이 나라와 특별히 가난해지고 위기가 오고, 나는 그건 사실은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세상이 될까 봐. 차라리 자식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손주가 있을 걸 생각하면 태어난 이상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팔자라면 차라리 안 나는 게 난데 어째서 태어나서 해필 태어나가지고 나를 파는 자가 됐냐.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나는 게 낫는데,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지옥을 가려면 안 태어나는 게 낫는데 이 양 태어나버렸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태어났으니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
천국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더 정직하게 표현을 하면 천국을 가고 싶다기보다는 지옥을 피하려니까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논리적이잖아요. 지옥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천국은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라는 거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자,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차고 넘치지만 시작. 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은 해석이 구구하니까 그건 차치하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옥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이런 말 하죠.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고 싶은 나라가 천국인데 그 천국이 분당 정도의 수준이라면 나는 어이가 없는 일이라. 그러려고 이 고통을 받고 참고 견디고 이 억울함을 견디면서 또 순교까지 해가면서 명절날 제사 문제로 싸워가면서 분당에 살고 싶어요? 겨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이라면, 우리가 겨우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지옥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공간의 개념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받쳐지지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메시지는 다 전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나오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게 같은 말이냐? 같다면 같고 틀리다면 틀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포함한다, 이거 포함.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보다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훨씬 커. 그래서 이렇게 쑥 감싸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개념 속에 천국이 있어요.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종교적 이야기야. 우리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처음에 이렇게 딱 접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우리끼리 이렇게 너희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두세 사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있다.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 믿는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든지 혼자서는 안 되고 적어도 2명 이상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천국을 뭐하러 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런 걸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영어를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데 Kingdom of God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Kingdom of God.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요,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해요? 아니면 간섭하고 있어요? 간섭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김정은이가 막 설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놔둬버릴까? 김정은이 무서워서 그냥 놔둘까? 교회를 막 불살라버리고 믿는 사람은 사형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고 버려버렸을까? 아니에요. 북한 땅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 못해요.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모른 체 할까요?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었어요. 교도소라고 해서 통치권자의 어떤 영향력이 안 미치냐? 그렇지 않아요. 교도소장도 그 월급도 그 밥도 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야. 그렇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안 가지만 죄인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통치와 법규와 영향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은 안 가지만.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세상에 어느 하나, 풀 한 포기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은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결제 없이, 하나님 모르게 누가 죽거나 태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치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커요, 왕국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하나님이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통치자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훨씬 국가가 큰 개념이에요. 국민이 더 커요. 대통령 5년만 한 번씩 우리가 갈아치워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순교자가 속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2-3명이 모인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뭐냐? 천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봐요. 시작. 나더러 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들어간다 그랬어요. 장소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을 것이라고 안 하셨어요. 미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완료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시작돼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고 능력이 행해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말씀이 선포되면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이 새 하늘이 있어요. 바울도 삼층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어. 스카이. 구름이 떠 있는 하늘.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또 하나 있어요. 우주, 스페이스. 근데
우리 눈에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데 아직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나라가 존재해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이 헤븐이라는 하늘이. 그래서 이 헤븐이라는 단어는 갓이라는 단어를 항상 대문자로 G를 쓰듯이 헤븐도 하나님의 하늘이기 때문에 H를 대문자로 써요. 소문자로 안 써. 기독교 문화권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바울이 3층 천회를 갔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천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3층 천을 못 가요. 우주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그러나 3층 천은 죽기 전에는 못 가요. 왜? 영이 가는 곳이니까. 근데 바울은 영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3층 천을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14년을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이야기됐어요. 자, 킹덤 오브 헤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늘의 왕국. 즉,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무식하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천국은 하늘에 있는 곳이에요. 장소라 이 말이야, 장소.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을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도 들어가는 거야. 지옥도 피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아시겠죠? 감옥은 공간에 딱 있잖아요. 천국, 나라예요. 나라도 장소에 있잖아요. 근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은 전 우주에 걸치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법이 지배하는 그 나라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있지만 지금 있어요. 있지만 아직 천국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시간적 개념 안에, 즉 지옥에서도 시간이 갑니다. 천국에서도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1000년, 만년을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혼의 개념을 예전에 새를 빗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영혼의 시간도 시간은 가요.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자, 없을 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닥이 닿지를 않아.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안 무서우세요? 불이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이 끝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가요. 시간이 지옥이라고 해서 딱 멈춰져 있으면 고통이 없어요. 딱 이렇게 있으면 고통이 없지. 스톱되니까. 근데 시간은 가요. 시간이 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시간이 감으로 이 세상에 늙어버리는데 통증이라는 것도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안 아프기도 한데 지옥이라는 것은 문제는 시간은 가는데 영원하기 때문에 늙지를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를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아픔이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만큼은 안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반대로 천국도 시간이 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인데 끝이 없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 재벌 총수가 영원히 산다면 좋겠는데 최고의 영화배우들이 그 미모를 간직하고 영원히 산다면 좋겠는데 늙으면 필요가 없어요. 늙으면
늙으면 뭐 고두심이도 필요 없고 그 노래 잘하는 이미자도 필요가 없어요. 존경은 받지만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김태희도 가.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이쁘게 생각하는데. 또 본질을 놓치지 마시오. 잘 따라와. 자, 무슨 말이냐.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끝이 없다. 천국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영원하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거야. 뭐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장소의 개념이에요. 지옥이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벗어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공간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야. 좀 시원한 곳이 있다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좀 피하면 돼요. 불구덩이에서 피해서 좀 쉬었다가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고 더우면 시원한 데를 찾으면 돼. 그늘을 찾아가면 돼. 그래서 에스키모들도 살 수 있어요. 저 열대에 사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은 피할 곳이 없어요. 선선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부자가 아우성을 치는데 그거를 못해. 피할 곳이 없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천국은 반대로 천국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지만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한 공간은 없지. 이론적으로.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듯이. 그죠? 공간도 우주도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무한한 곳이기는 하지만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공간이 있어. 지옥도 끝이 있고 천국도 끝이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넓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대에 살고 다 둘러보지도 못할 정도의 공간이겠지만 그렇지만 공간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나라국을 쓰는 거야. 지옥은 옥을 쓰는 거야. 갇혀있는 공간.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배 후에 점잖은 장로님이 와서 따져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누가 지옥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온단 말입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장로님은.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날까 봐. 그러니 목사님의 의무는 교인들이 듣기 좋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스러운 설교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장로님, 사람들이 독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독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설탕물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요. 저는 지옥 이야기를 통해서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지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누차 말을 했어요.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다. 제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세우는 나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겁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도 회개 없이 그냥 가실랍니까? 오늘도 거듭나지도 않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결단도 없이 눈물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럭저럭
주의를 때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모른 채 때우고 다녀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도 모른 채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군 종교 생활만 하다가 10년, 20년 훅 갑니다, 여러분. 금방 30년, 40년 가는 거 아시죠?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주님 나 만나겠지. 언젠가는 나도 진짜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지가 지금 한 30년 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소망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납작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왜 그걸 못 하십니까?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 노릇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지옥을 피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기전에 지옥과 천국에 깨어있음과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있지만 약속만 받았지 아직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차 부활하여 우리가 그들을 만날 터인데 우리 또한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열방을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다가 헛된 짓 하다가 가지 말고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아서 회개하고 진정한 거듭남의 사람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경제대국이니 군사대국이니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몇 명이 모이니 몇 천 명이 모이니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회를 50년 했네, 총회장이 됐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천국을 못 가고 성도들을 무수히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여 지혜롭게 하소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시험을 크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